2021년 4월 다섯 번째 가정예배 성화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이 시간 소요리 문답 28번째 시간 성화 거룩하게 되어짐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가정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요리 문답 중 29번째 질문부터 36번째 질문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론에 대한 이야기를 세부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 중에 우리를 구원해 나가시는 것 중 성화에 대한 부분이 소요리 문답 35번째 질문인데요. 성화란 무엇입니까? 성화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사역입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온전한 인간으로 다시 새롭게 되어 점차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소요리 문답 구원론을 통해서 이제까지 배운 것은 우리를 구원해 나가시는 서정에는 구원에도 세 가지 시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미 구원받았다, 오늘 구원을 이루고 있다, 또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미 하신 부분은 과거의 부분입니다. 소명, 중생, 회심, 믿음, 칭의, 양자됨. 이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 우리가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 무언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구원하시기 위하여 행하신 일들입니다. 그것을 감사히 받으면 됩니다. 이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성화, 오늘도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소요리 문답 35번째 질문이 하고 있는 겁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특성입니다. 이 거룩은 피조물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품이 거룩인 거죠. 이사야 6장 3절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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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거룩은 우리가 흉내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물건, 거룩한 사람들을 구별해 놓으십니다. 왜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따로 떼어 놓았다는 것, 그게 바로 거룩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 물건을 따로 떼어 놓거나 사람을 따로 떼어 놓는데 그것을 거룩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2장 3절에서는 안식일을 구별하고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표현하고 있고요. 민수기 3장 3절에는 제사장을 따로 구별하셔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셨다고 얘기하고요. 열왕기상 9장 3절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구별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시며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거룩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구원받은 자로서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인격을 갖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형태로 살아가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묻어가는 거죠. 구별이 되지 않는 거예요. 거룩이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인격, 삶의 자세를 갖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이 그러합니다. 옛날 구습을 벗어버리고 또 새 사람을 입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거룩하게 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 거룩은 오직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고요. 성령님께서 모두 다 거룩하게 만드시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동역하며 우리가 기여해야 되고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해야 될 부분이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로마서에 말하고 있죠. 성화는 소극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죄로부터 깨끗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으나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우리의 영혼을 영적으로 단련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성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화라고 우리가 착각하고 잘못된 성화를 우리가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첫째, 도덕적인 미덕이에요. 정직, 절제, 정중한 태도나 불명예를 일으키지 않는 것, 이건 다 좋은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마음이 새롭게 돼서 거룩해지는 도덕적인 미덕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로움을 통해서 갖추는 도덕적 미덕은 결코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 않고 구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덕적인 미덕이 성화는 아니다. 두 번째, 미신적인 헌신이 성화는 아니에요. 헌신하는 모든 중심에 삐뚤어진 자기 욕망을 투영한 미신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헌신은 사실 거짓된 성화예요. 겉모형이 거룩해 보인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한 거룩은 아니다 라는 말씀이죠. 위선은 성화가 아닙니다. 없는 거룩을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것이죠. 기름 없는 등불이나 회칠한 무덤같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꾸짖으신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거룩하지 않으면서도 거룩한 겉모양과 껍데기를 쓰고 있어 스스로를 거룩하다고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위선을 꾸짖으신 겁니다. 속박적 은혜는 성화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내가 악덕을 혐오하지 않으면서 사실 죄를 좋아하고 사랑하지만 내 지위와 신분 때문에 그 죄를 억제하고 있는 것을 마치 성화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속박적 은혜라고 하고 그것은 성화가 아닙니다. 성화는 죄를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혐오하는 겁니다. 죄를 미워하는 것으로부터 죄를 단절하는 것, 그것이 성화지 죄를 너무나 좋아하지만 그것을 억제하고 있는 것은 성화가 아니라는 거죠. 일반 은총은 성화가 아닙니다. 성령의 가볍고도 일시적인 사역이지만 회심에 이르게 하지는 못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께서는 일반 은총으로 그들의 양심을 보호하고 계셔서 선하게 살 수 있는 힘을 일반 은총 가운데 두셨습니다. 마치 그것을 성화라고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실천해 봅시다. 먼저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 구원에 대한 이야기는 성삼위 하나님의 손길이 그에 대한 인간에 대한 반응을 적어 놓은 것이 성경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창세전부터 세우신 영원한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활동하시고 행동으로 나타난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성경을 읽고 연구할 때마다 그 본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손길을 찾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인격, 이 모든 것들에 집중하며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스타일로 일하시는지에 대해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더욱 밀접하게 관련하고 또 닮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이 답이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성경에서 찾아야 합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이 시대로가 아닌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기 위한 목적을 담은 성경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인생의 답을 찾는 것이 바른 것입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인간의 삶에 대해 연관된 중요한 기준을 제공하고 있고요. 이 기준을 이해하고 그 기준에 맞춰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거룩함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그분의 거룩하심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 그리고 자신의 삶 속에서 그것을 실천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어렵다? 우리의 힘으로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능히 거룩을 이루어 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레위기의 중요한 주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올바르게 예배드리고 그분의 거룩한 성품을 배워서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게 바로 레위기의 중요한 주제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룩한 삶을 가정에서부터 일상생활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예를 들어
레위기 19장 3절에서는 거룩한 삶은 가정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레위기 19장 9절에서 14절은 거룩한 삶은 어려운 이웃을 기억하며 배려하는 공동체로 세워나가는 것, 즉 우리 주변의 외국인 노동자나 장애우 등을 배려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의 시작이다. 또 레위기 19장 5절은 거룩한 삶은 공의를 실현하는 법정에서도 구현되어야 되고, 32절은 거룩한 삶은 자신의 부모를 공경하는 데 머물지 않고 노인의 연약함을 기억하고 배려하는 것, 또한 거룩한 삶은 예배당에 갇혀 있지 않고 장사하는 사업장에서도 정직하게 실현해내는 것, 그것이 진정한 거룩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영적 생명을 살리는 한국교회가 되기 위해 성경이 말하는 거룩한 삶을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예배당에 닫혀있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열려있는 신앙이 되어 실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게 중요합니다. 함께 생각해 볼까요? 첫째,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두 번째,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 위하여는 어떤 훈련들이 필요한지 자신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4월 5번째 가정예배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평화가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